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부터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소보다 조금 더 기도하셨나요? 그거는 생각 못했네라는 표정인데 우리 기도에 집중하기로 하였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분량들이 쌓이기를 권면을 드리고요. 우리 금요일부터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시작을 했죠. 저는 줌을 처음 해봤어요. 줌을 처음 해봤는데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몇 명이죠? 중간에 나간 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함께 온라인으로 줌으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생각보다 되게 좋고 재밌더라고요. 기도회를 이렇게 즐겁게 했던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공동체로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부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다시 보내주셔도 돼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을 잡아놓고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지 않는 우리라도 가끔은 그래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지금 예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시고 그 부름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구나.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가겠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기도의 초대에 응답하시고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가는 우리 송악대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 설교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기도의 전제가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도의 전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나의 철저한 무능, 인간의 한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에 반해서 땅에 있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전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 하늘에 계신 땅에 있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그 신뢰가 기도의 두 가지 전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로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뜻이 아니라 파테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아빠를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친근한 말이라고 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를 초월해 계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쉽게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친근하게 불러라. 쉽게 불러라. 쉽게 부른다라는 게 쉽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못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대표해서 기도를 한다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 나누었던 어떤 첫 번째 주기도문 설교의 내용이었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제 6가지의 간구가 주기도문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10계명의 구조와 이제 연결이 됩니다. 10계명이 총 10가지가 있죠. 주기도문의 총 6가지 간구 중에서 첫 번째 세 가지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10계명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뒤에 세 가지 간구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10계명 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후반부는 사람 사이의 일들, 수평적인 일들, 혹은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모습들에 관한 그런 간구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오늘 찬양팀에서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너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니까? 우선 나의 필요를 위해 나의 지금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죠.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내 이야기, 내 상황, 이런 것들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 신앙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를 체험하면서 나의 삶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자신도 사실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절실한 것들, 중요한 일들이 먼저 기도에 등장합니다. 나의 안녕과 행복, 평안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로 이어진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지금 상황, 내 필요, 내 간구,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위에 너희의 기도를 쌓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개인만을 위해 하는 기도를 경계하신 것이죠. 바울도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 많은 기도가 있는데, 바울은 항상 교회 안에 믿음이 성장한 것을, 복음이 전파된 것을,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친 것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먼저 감사하면서 항상 편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시한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의 앞에 세 간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이 땅에 그 통치가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의 가장 중심에 깔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간구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모양이어야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속에서 우리가 나의 삶의 필요들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저변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그 가치관들이 깔려 있고 그 위에 우리 삶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삶의 필요들, 내 삶의 간구들이 가장 중요한 저변에 깔려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어떤 우선순위와 저변에 깔려있는 가치관들을 한번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개역배정판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많이 기도했지만 이게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 분인가? 이런 거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거룩함이 침범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구별된다라는 개념과 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 세상과는 구별된 분,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불렀죠.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그럼 하나님의 거룩과 그럼 우리의 거룩은 무엇이 다른가? 성전의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자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죠. 성전에 봉헌된 존재로서의 거룩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봉헌되는 존재로서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려지기에 합당한 존재로서의 거룩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봉헌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거룩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이 같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조금씩 살펴볼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 속에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실 이름은 아마 엘로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계가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천지창조, 권능, 능력,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거, 섭리한다는 건 다스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면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세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이런 장면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들인데 다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그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는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구체적인 고백들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에는 지금 내 고백이 담기고 있다, 혹은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담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이건 좀 모를 것 같은데 삼마가 이제 산성이거든요. 산성,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들어는 보셨죠? 근데 뜻은 모를 것 같아요. 여호와 니시, 깃발이란 뜻입니다. 깃발은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름, 별명처럼 하나님께 많이 붙이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고백들이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몸과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만져주심이 필요하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삶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아서 너무나 혼탁합니까? 여호와 샬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공격받고 있습니까? 악의 세력으로부터, 아니면 내 주변의 상황들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전투가 있고 영적 전쟁이 있는데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 깃발 되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나씩 담아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때는 주님이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냥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 나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능력이 있으신 분, 제가 의지하는 분의 의미를 담아서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항상 그렇게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나를 도와주실 분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나를 위로해 주는 하나님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죠. 아버지같이 나를 품어 안아주는 분으로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느냐, 이런 영역일 것인데, 방송실에서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어떤 의미겠어요? 나를 신뢰하고 믿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화면으로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낸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잘 믿는 것이 나의 언어로 드러나고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되게 일상적인 것에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편의점에 들어가요. 그러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이, 일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CEO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에 대답하세요? 저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를 하면 나는 당연히 인사를 건네야 되는데 안 해요. 이런 저의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단 조금 낫다라고 내가 지금 여기고 있는 듯한 그런 무서운 저의 마음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 정말 아닌데? 그래서 먼저 들어가면 제가 먼저 인사하려고 해요. 편의점에 들어가든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저의 인사를 안 받아줄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럼 마상을 받죠. 마상을 받는데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시고 반찬을 갖다 주시고 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항상 인사를 하려고 해요. 나의 정말 일상적인 언어에서, 나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잘 돌이켜 봐야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잘 집중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하죠. 찬양할 때 가사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아뢰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나의 삶에서 매일 만나는 버스 기사님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혹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들을 대하는 나의 말이 너무나 차갑고, 마치 내 밑에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우리 밑에 있는 분들이 아닌데 마치 그런 태도로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언어와 삶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그 이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뜻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각자의 뜻이 다 있고 의미가 다 있고 그 신앙 고백이 함께 포함된다고 했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담긴 고백들을 제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만약에 마음 한켠으로는 기도해봐야 뭐 지금 괴로우니까 그냥 토로하는 거지, 뭐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 뭐 바뀌겠어? 어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가장 첫 간구에 우리 이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신뢰를 시작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과 연결시키면 이런 거가 되겠죠. 아빠, 나 아빠 믿어. 엄마, 나 엄마 믿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카드사 광고였나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광고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간 찡한 겁니다. 광고에서처럼 5, 6살 된 자녀가 아빠 힘내, 내가 있잖아 이러면은 되게 기분 좋고 귀엽다고 생각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부모 된 입장에서는 뭔가 자격지심인지 한편으로는 약간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자녀에게 힘내라는 말을 듣는 부모구나. 내가 부모로서 자녀한테 잘 믿음을 주지 못하는구나, 의지가 되지 못하는구나, 뭔가 이런 느낌을 받을 것도 같아요. 오히려 자녀가 아빠 엄마에게 우와 아빠 최고, 나 엄마 믿어요, 아빠 믿어, 엄마가 최고야, 이런 아이의 어떤 고백이 아빠가 돼보니까 더 힘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듣는 것이 더 기쁘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빠 힘내, 내가 있잖아 이러면 기분은 좋으면서도 뭔가 마음 한켠이 막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믿는 거죠.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처음에 저 하나님 믿습니다. 아빠, 저 아빠 믿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믿어요. 이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아빠 믿어요. 아빠 최고예요.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신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할 그런 의무와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설교를 나누고 있고 청년부 공동체가 금요일에 온라인이지만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배우게 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의 언어가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삶의 모습들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특별히 공동체로서 하게 되는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보호해 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담아 부르며 부르짖고 기도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기도들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됨을 체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할게요.